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2장 하나님의 말씀. 이민자 원사님 쪽으로 쭉 오셔. 가운데까지 얼굴 좀 볼 수 있도록 플리즈. 그렇지. 아니 제가 이민자 원사님 얼굴이 강사님이 가려서 됐습니다. 한 절씩 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문의 사람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여호수아서 22장 3절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시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서 22장입니다. 참 난해한 부분들이 22장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 제단이라고 하는 제단을 문제가 생기죠. 제단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말씀. 지금도 머릿속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까 이거를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열심 중요하죠, 그죠? 또 신앙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의 열심. 근데 신앙의 열심이 뭐가 되면 안 돼요? 욕심이 되면은 안 돼요. 근데 누가 열정을 가지고 누가 욕심을 부리는가? 어떤 사람이 문제일까?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는데 본문은 세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는 동쪽 지파입니다. 동쪽 지파.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이에요. 두 지파 반이 서쪽에서 열심히 이스라엘 민족이 다 땅들을 차지하고 분배하는 일까지 다 마치게 됩니다.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야 이제 고생 많이 했으니까 가라. 동쪽 지파를 돌려보내는 게 1절서부터 이제 9절까지 말씀이에요. 9절까지. 너무 이 1절서 9절까지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 참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보았습니다만은 첫째는 이 동쪽 지파라고 보내는 사람들이 책임이라고 씁니다. 책임을. 그죠? 예.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렇게 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여기서 끝까지 자기 책임을 지키고 돌아가니까 참 책임감이 있다고 칭찬해주고 있어요.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책임감. 누가 한 얘기죠? 여호수아가 한 얘기예요. 누구에게? 동쪽 지파들에게 보내면서 잘 그 책임을 지켰다라고 주셔서 두 번째는 책임을 지켰으니까 이쪽 땅에 21장에 보면 뭘 들었다고 그러죠? 안식을 들었다고 끝났죠, 그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안식을 누렸으니까 책임을 지키고 너희들이 잘했으니까 가서 뭘 이루는 거죠? 안식을 너희들도 누려라고 하시는 게 4절입니다. 장막으로 돌아가서 안식을 누려라. 예. 그리고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이 뭐냐면 모세의 명령대로 가거들랑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고. 한마디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너희들에게 모든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계명을 지켜. 그 다음에 친근히 이렇게 씁니다. 친근하라. 하나님과 친하라는 얘기예요. 친근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뭐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사실은 이 두 지파 반은 서쪽에 와서 정말 열심히 자기들은 이미 동쪽에 다 받아놨잖아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수고합니다. 수고하고 돌아가는 이들에게 책임을 지켰으므로 마땅히 뭘 누려라? 안식을 누리되 누구랑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은 그냥 보내지 않고 여기 전쟁에서 싸워서 모든 전쟁이 얻은 것들 뭐가 있을까요? 전쟁에서 뭘 얻었죠? 부산문들, 전리품이라고 표현하죠. 전리품을 가지고 다 이제 챙겨서 뭐 그냥 한 술에 싣고 그리고 돌아가는 게 이게 첫 번째 내용의 말씀이에요. 갔으면 그냥 끝났을 텐데 우리 정말 깊이 봐야 할 말씀이 지금부터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들이 가면서 동쪽과 서쪽 사이에 뭐가 있었죠? 네, 그렇죠. 동쪽과 서쪽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 동쪽과 서쪽 사이 요단강이 있는데 사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동쪽 이쪽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이 어디가 동쪽이야? 이쪽 동쪽이야? 동서남북이니까 이쪽 서쪽이죠. 이쪽에서 건너가는데 이 건너가서요? 건너기 전이에요. 제가 생각 안 해봤네. 그렇죠. 여기 보면 가나안 땅 요단 언덕 가에 이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니까 서쪽이 맞죠, 그죠? 여기다가 큰 제단을 쌓는 게 두 번째. 뭘 쌓는다고요? 제단을 쌓는다. 제단을 쌓고 보니까 이거를 누가 보느냐면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이렇게 보니까 갈 때 막 어마어마한 제단을 쌓아놓고 간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서쪽 사람들이 동쪽 가는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쌌다고요. 네, 어쨌든 간에 어쨌든 뭐 알아서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다가 어마어마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샀잖아, 맞잖아요. 해당강 여기니까 어마어마한 제단을 쌓은 거예요. 네. 내가 틀렸어요, 맞았어요, 이게 맞죠? 네, 맞죠? 큰 제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단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가나안 땅 맨 앞쪽 요단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요. 이 모든 서쪽에 있는 백성들이 다 모여서 야 이거 뭐가 문제가 있지 않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그러면서 이 썩은 제단 때문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제기해서 어디에 모이느냐 하면 실로에 모입니다. 실로에 뭐가 있었죠?
지난주에 성막, 예, 하나님 말씀의 법궤가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실로에 모여가지고 이제 이 문제가 그냥 둘 문제가 아니라 동쪽에 있는 이 두 지파 반을 그냥 놔둘 수 없다. 군중들이 막 걸기가 일어난 거예요. 가만둘 수가 없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불러서 오늘 16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뭐하고 거역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에 그 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죠? 부올의 아들, 성경이 부올의 제약이죠. 아들 발람의 없습니다만 죄악을 잊어버렸느냐 그 얘기예요. 이 제단을 쌓은 거를 뭐로 보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보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를 성경에 보면 배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역. 우리요 이거 정말 많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동쪽, 서쪽, 특히 서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살고 있죠, 그죠? 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디에 성전을 세우셨어요? 유다에 세우죠. 다 흩어놓았지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다 어디로 왔다? 남유다에 오니까. 누가 제사장이 됐다고 그랬어요? 소 하나씩을 뽑으면. 근데 그게 누구의 물을 먹은 사람들이냐면 바알과 아세라. 그들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돼가지고 누구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은밀하게. 그 표면은 누구죠? 하나님인 거예요. 제가 그 바알 제사장들의 의복을 봤어요. 인터넷에서. 근데 이스라엘의 제사장 의복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의복 자체가. 그 표가 안 나요. 그 예배 드리는 형태도 너무 같은 거예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되도록. 발람의 죄악이 뭐죠? 발람의 죄악이 뭐예요? 하나님을 은밀하게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도록 발람이 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냥 거기. 빠져들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가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누구 섬긴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기는. 이게 참 무서운 죄악 중에 하나죠. 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배역한다라고 설명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9절에 너희 소유지를 만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19절이죠. 우리 중에 소유를 나눠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뭐하지 말자. 거역하지 말며 우리도 뭐하지?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그러니까 굳이 너희가 이쪽에서 단을 쌓지 말고 이쪽에 단을 여기 싸서 이쪽 와서 왔다 섬기지 말고 차라리 이쪽을 포기하고 와서 기업을 우리와 함께 나누자. 그 얘기예요. 이 강이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세라의 아들 아간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20절에 누구죠? 아간. 아간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이 탐욕과 욕심이죠. 욕심으로 이제 아골 골짜기에 거기에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그 역사가 있죠.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이게 정당한 사실은
합당한 책망이에요. 이게. 그죠? 보편적으로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 큰 제단을 쌓았어요. 큰 실로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과 제사할 자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제단을 쌓았으면 이런 책망을 받을만 할까 못할까요? 받을만해요. 근데 이게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원칙주의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원칙주의자. 원칙주의자가 뭐예요? 원리대로 생각하는, 또 우리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무슨 자지요?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 성경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야 안 하셔요? 없으셔요. 말씀이 없어요. 칭찬도 하지 않고 책망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네. 말은 맞아요. 굳이 너희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 어려우면 거기 살지 말아라. 왜 굳이 거기까지 살면서 또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왜 똑같은 이런 죄악을 짓느냐고 말하는데, 그 얘기예요. 이게 원칙주의자, 율법주의자가 보면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냐면요, 이 부분을 합당한 책망이라고 봅니다. 합당한 책망이에요, 이거는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2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예, 21절. 예, 22절. 아신다. 그리고 장차 어디도 한다? 이스라엘도 알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를 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여호와를 거역함이나 범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단을 쌌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이 원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에 본다면 합당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얘기예요.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장차 이스라엘 너희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알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단은 쌓았지만, 잘 보세요. 제단은 쌓았지만 뭘 드리지 않았어요?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하거나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그 얘기입니다. 자신들이 대신 하는 제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를 위해서 단을 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을 쌓았는데 이게 참 어떻게, 사실은 이렇게 쌓았으면 막 전쟁이 나고 문제가 생겼어야 되는데 이들의 해명 그게 아니에요. 그 계명 자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주의하고. 말이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 느낌이 막 싸우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설명하려는 게 느껴져, 못 느껴져요? 느끼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단을 쌓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배역하는 일이고 얼마나 나쁜 일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더라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다 드렸을 건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 다른 목적이 무슨 목적이냐 하면 장차 알리라. 후일에 그 얘기입니다. 후일에.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이 특히 동쪽에 있는 우리 이 사람들이 서쪽에 가서 제사를 드리거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할 때에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묻는 일이 있으면 그 얘기입니다. 묻는 일이 있으면. 예. 그냥 하나님이 이것을 뭐로 삼았다? 경계로 삼았다는 거예요. 경계. 경계로 삼은 거지. 이게 경계일 뿐이지 우리는 너희와 하나고 너희는 우리와 하나인 것을 상징적으로 그 얘기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오늘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는 일을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표현합니다. 따라서 경외하기를 뭐하게? 그치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놓고 섬기러 가려고 할 때에 요단강을 건너 갈 때에 너희들이 이 일을 그치게 할까봐 그 얘기예요. 참 많이 고민을 했죠. 상당히 역사성이 있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큰 역사성을 가지고 그래서 26절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했노니 번제도 다른 것도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뭐가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 앞으로 그런 민족 정신이죠. 너희들이 잘 되건 못 되건 상관없이 민족의 그런 어떤 정신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냥 한 가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용서하시고 이해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성경을 읽다가 찾아놨는데 집에다 놓고 안 갖고 가지고 일정인 거 못 찾고 한참 헤매다가 나왔어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읽어보십시오.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이죠. 듣고 뭐하고 순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율법, 규례 이걸 주셨다고 설명해 주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제 보면서 제가 그것 때문에 해결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그렇게 중요하는데 사람은 이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이 부분도 똑같아요. 율법이나 원칙주의적인 입장에서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문제가 되지만 이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이들의 이 의도라면
하나님이 이들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그 사건처럼 하나님이 책망하셨을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책망하셨을 거예요. 큰 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죠? 우리도 제사 드릴 거고 우리도 제사 할 거야. 그냥 냅둬. 왜 실로에만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돼? 라고 생각했더라면 큰 문제가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이 부분을 주장하다 보면 이거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 앞에서 있는 이들의 고백이 이거예요. 이거 누가 한 얘기죠?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되는 말씀. 그리고 주의했다는 말은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계명을 지켜 어떻게 해라? 친근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그를 뭐하라? 섬기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이 그 중심에 두고 여기에 자기와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이 세운 제단, 이 제단에 대해서요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무엇도 아니다.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다. 철저하게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지요. 동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넘어가는데 이들이 맡은 책임감을 다했다.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안식을 허락받았을 때 그들이 그 안식처로 갔다는 것. 책임감 있는 사람이 이 일을 했을 때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요 돌아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굉장히 중요해요. 책임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감을 철저히 감당하는 사람은요 그가 무슨 일을 해도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갖고 그걸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했을 때 그들에게 책임감을 어떻게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일이 있어도 그들을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오늘 결심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잘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결심했으면 10년을 보고 그 후에 일을 시키는 게 하나님이지 오늘 결심했습니다. 오늘 일 시키고 그런 하나님이 한두 번 써보는 게 아니잖아요. 책임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이들이 이렇게 했어도 충분히 하나님이 그를 이해하고 그들의 이 모습 속에서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죠. 자, 30절에 가보면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이 천천의 수령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여겼어요? 좋게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좋게 여겼다. 왜? 이 일이 여기에서 결정되지 않으면 결국은 두 지파 반은 항상 뭐가 되죠? 불안하고 우리는 따로 버려진 백성 같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이 두 어떻게 보면 강을 통해서 나눠진 것이 하나가 되는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재단을 쌓았다면 이 재단 쌓은 것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도 형제 화합이라고 하는 큰 이유 때문에 용서를 하실까 안 하실까? 네? 안 하실 것 같아요. 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용서가 된 거예요, 여러분. 화합 때문에. 원칙주의적이나 율법주의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책망도 내리지 않으셔요. 여러분, 성경 신약 요새 우리 그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와 장자가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원칙주의자는 누구예요? 장자죠. 그죠? 장자. 근데 장자가 아니고 탕자는 차자죠. 이 탕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기까지의 그의 모든 행위는 불법입니다. 그죠? 불법이잖아. 그죠? 불법인데 그가 그 불법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만나고요. 그 인생의 큰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사모하죠? 아버지 집을 사모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그가 돌아갔을 때 그 얘기입니다. 그때에 둘이 화합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을까? 아니면 형이 여전히 원칙주의자, 율법주의자로 책망하기 원했을까? 화합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다음에 뭐가 중요하죠? 형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형제를 누구로 보죠? 이웃으로 보는 거예요.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이거를 세운 것에 대한 못 버리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원칙주의적이면서도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가득 차 있어서 못 버려서 고민 중에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사를 위해서 세운 이유가 뭐냐? 하도 안 들으니까. 하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섬기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말씀 제가 다음 주 꼭 찾아서 가르쳐 드릴게요. 예. 참 애매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터치를 안 해요. 근데 우리는 하고 가야 되잖아요. 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주의자지만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책임감 있었던 그 인생의 삶을 보니까 당신의 마음속으로 이거를 세운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당신들의 그 마음을 보니까 뭐는 아니다? 죄는 범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의 얘기잖아요. 예. 자, 이거를 와서 보고하고 나니까요. 33절에 어떻게 됐죠?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즐겁게 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우리는 요거 하나 쌓은 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막 생각하고 그럴 수 있을까라고 손가락질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주의와 율법주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준비하면서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그렇다고 책임감 없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마음을 하시고 이거를 뭐로 여기지 않았다?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로 여기서 싸웠으면 동족상 잔의 그런 그런 전쟁이 일어났겠지, 그죠? 베냐민 지파가 큰 죄를 져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사람 몇만이 죽습니다. 몇만이 죽어요. 베냐민 지파 말고도 몇만이 죽어나갑니다. 근데 하물며 여기서 일어났다라면 아마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을 텐데,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하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주의적이나 율법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런 공의 아시는 하나님 깨닫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장차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장차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뻔할 뻔짜예요. 이 뭘 놓고? 요단강을 놓고요. 이제는 네 편, 내 편. 그리고 우리가 못 가겠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둥.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 설명해 드렸잖아요. 베델에 이제 성전을 세운 것처럼 이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텐데, 미리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결코 여기에 뭣도 세우지 아니하고 실로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34절에 가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실로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의지와 결단, 그 결단을 하나님이 보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평생에 한두 번 문제가 있는 걸 하나님이 죄로 여기진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거리키거나 하나님의 의를 알고도 갔다면 이거는 배역한 백성일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의지로 세운 이것이 이렇게 결과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이 22장. 제가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이십니까? 원칙주의나 율법주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왜 이거를 인정하십니까? 라고 나도 물었고 하나님께 따졌지만, 이런 결과가 하나님이 답이 없으시니까 비느하스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고민했지만, 어젯밤에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이사야서도 그렇지만 예레미야서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아놓았지만 솔로몬 제단 같은 경우에 보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앞에 우상들 다 갖다 놓고 교회 안에다가 그냥 신상 세워놓고 별짓 다 합니다. 나중에 가보면 북이스라엘은 얘기할 건덕지도 없고요. 남유다도 똑같은 죄악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시대에 이 부분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지파 반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안식을 허락했지만 그 안식의 땅에서 과연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살려면 그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돼? 고민하는 흔적이 보인 거예요. 고민하는 흔적. 이걸 몰랐을까 이들이요. 똑같이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아다시피 누구죠? 거역하다가 몰살당한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고라의 자손들이잖아요. 고라의 자손 못 봤습니까?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한 것은 생명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 일을 한 것은 아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리고 뭘 한다? 이스라엘은 장차 이 일을 알게 되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마음속에 참 많이 와닿았어요. 어제도 쭉 읽어보고 또 정리하고 오늘 또 와서 다시 보면서 우리가 참 불신앙을 인정하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신앙의 사람이 혹이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가 책임감 있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산다면 용서하지 않으실까 하는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이 차후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범죄하는 일은 없어요. 여기서 딱 끝나요. 이게 그래서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나름 가져보면서 역사가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의 그런 용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매일 똑같은 일만 하지 말고 평생에 한두 번 정도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삶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런 그냥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왜 꼭 저렇게 해야 될까라고 할 정도의 일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우리는 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더라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어때요? 우리 재단을 둘러싼 논쟁이, 이건 논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논쟁이에요. 분명하게요. 근데 논쟁으로 끝나지 않고 뭐로 끝났어요? 화합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는 일로 끝납니다. 이렇게 되기 원해요. 이런 선한 논쟁들이 좀 교회에서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냥 원칙주의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고민하고 또 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열심으로 더 충성하다가 그런 문제가 좀 교회에 이야기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수요일만 예배 드리는 걸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화요일 날도 성경 공부 또 합시다 이래가지고 이 문제가 돼서 야기가 돼가지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어진다면 이게 꼭 수요일 날만 아니잖아. 그죠? 있는 것도 까먹고 살고 하나하나 빼곡감 빼먹고 살 때 거기 하나씩 푹푹 찔러 넣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싫어하실까? 네? 하나님 싫어하시겠어요? 벌써 아니라고 또 허잡을까봐 이제 말도 못하고 그래요. 참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책임감 있는 일꾼은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리고 진실해요. 주석을 잊어먹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 무망하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미워한다고 되어 있죠. 미워하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그의 이런 일들을 인정해 주신 것이 뺏어오고 어떻게 하든 찾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한다면 그 욕심을 아시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됩니다. 다음 주면 이제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의 교훈이 23장이 시작이 되고 24장이면 여호수아도 마치게 됩니다. 참 빠르죠, 그죠? 여호수아 배운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훅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제 교훈, 여호수아의 교훈을 한번 좀 잘 또
공부 읽고 오셔서 같이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용수와 네. 사장 공부할 때요. 일반에서는 12돌 이야기하실 그렇죠. 때하고는 조금 약간 분위기가 다르죠. 그때는 그때도 딱히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책망 같은 건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근데 그때는 목사님께서 그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지금 나는 부정적으로 보고 싶다니까요. 원칙적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을 원칙적으로 보면 죄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상당히 심각해야 되는데 심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뭐로 여기지 않았다?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 누구 얘기지만 제사장 비느하스 얘기지만 강선 잘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런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뭘 세우는 걸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셔요. 원칙적으로는 싫어하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원칙을 벗어난 용서와 사랑은 더 중요하게 여긴 건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님 때로는 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히려 형제 화합으로 엮어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싸우다가도 형제 화합 싸우잖아요. 그죠? 싸울 일 생기지. 그죠? 근데 한 놈이 있다가 아우 형 미안해. 그래서 화해하면 부모가 뭐라고 회해 안 해요. 그때도 막 부모가 얘기하면 그 부모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이 그렇지. 너 이거 잘못했지만 너희들이 화해한 것 때문에 다 뭐하죠? 용서할 수도 있거든요. 애 맞아야 될 거를 용서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머리 좋은 놈들은요 벌써 다 그거 캐치하고 허기하고 막 이러죠. 그거 봐도 뻔히 그 속이 읽혀져도 부모는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위기에서 저런 부분을 이들의 목적이 또 올바랐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고 그때 그것이 아마 하나의 기준점이 돼서 또 세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전 나름대로는 했어요. 그때 한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 뒤에 이게 있을 거라고. 그때 성경 공부하면 참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원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뭐뭐 하지 마라라는 원칙이 있잖아요. 그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별한 사건들에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잘못했다 어떤 말 없이 그냥 싹 지나가는 부분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근데 돈 한 가지 설명한 거 있잖아요. 그냥 한 건 아니다. 앞에서 이들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쪽 지파의 사람들이, 동쪽 지파의 사람들이 달라요. 왜? 그 모진 전쟁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 때문에 전쟁에 다 참여하잖아요. 저는 12돌도 충분히 목적 자체가 선하죠.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저번에 했던 내용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나도 그때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한다고 했는데 그쪽으로 세워지는 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근데 그런 말씀은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 건너가면 돌을 세우고 뭘 발라? 석회를 바르고 뭘 기록해? 말씀을 기록하는 말씀이 있죠. 그 외로는 어떤 것도 우리가 사실은 용납돼서는 안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죠? 그런데 썸타임 가끔은 어떻게 1년에 일평생에 한두 번의 그런 허물은 앉을 수가 있다 없다? 없겠죠. 근데 의도도 이 사람은 허물로 진 게 아니라 의도예요. 의도가 아신다고 하는 이 단어들이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직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 말고요. 입만 살아서 하나님 이런 사람 말고 정말 하나님이 아시고
장차 이스라엘이 이 사건을 안다고 하는 건 이들이 고민이 무지하게 많았던 것 같아. 이걸 세울까 안 세울까에 대해서 딱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위험성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당신과 우리 사이에 이게 장차 장래에 엄청난 일이 생길 건데 지금 이거를 세움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예방하자는 뜻으로 세웠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전에 그 똑같은 이 말씀을 하셨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그 뜻은 너무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후손들이 여기서 죄악을 했잖아요. 재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목사님이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난 자꾸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지금 너무 좋은 뜻이었는데 후손들은 어쨌든 세워놓은 거기에서 또 재단을 지내긴 하죠. 근데 여기는 없어요. 이 부분은. 여기가 있는데 이 부분 아니 근데 예. 4장 하시면서 옛날에 4장? 이게 죄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문제가 왜 제가 이 원칙주의로 가고 싶으냐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자리들은요 꼭 후손들이 가서 그 재단을 쌓아요. 그 말씀 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너무 그 성경에 허다하니까 너무 허다하니까 그러니까 그 목회자들이요 이 발걸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목사님이 뭐 어디 가서 기도하다 응답 받았대 그러잖아요. 거기가 완전히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만 가야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하나님이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부분을 나름대로 그 부분을 커버해주는 말씀이 아닌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하게 하나님을 배역하거나 반역하는 죄로 여기지는 않았었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좀 이해가 되셨죠 다들? 네, 다 하고 원칙주의가 되세요. 가능하면 자기에 대해서는 그러나 남에 대해서는 율법주의나 원칙주의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갈 수 있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 논쟁이 될 만큼 중요한 말씀인데 참 지혜 주셔서 이 말씀들을 잘 해결하고 풀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 마음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하나님이 깨닫춰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참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원칙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크게 하시고 우리의 제사보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그러나 하나님 이제 이후에 또 제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도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실한 하나님 백성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붙들고 이 험난한 세상 이기게 하시고 우상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